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합당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금 양육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실과 바늘이다.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네, 뭐 다른 언어에서 또 이런 거, 각 나라마다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손톱과 살이다. 어우, 엄청나죠? 이 절친을 얘기할 때 나는 이 친구하고 굉장히 절친이다. 바늘과 실, 그다음에 또 손톱과 살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친구다, 절친이다 할 때는 서로 말이 잘 통할 때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졸업한 학생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친구가 너무 많아요. 뭐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다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혼자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밥 먹을 친구 없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데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얘는 우리랑 같이 안 가도 누구랑도 밥 먹을 수 있는 친구니까 다 가버려도 자기는 혼자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인가 갑자기 자기가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해서 굉장히 학교 생활을 좀 어렵게 했던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어쨌거나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을 너무 서로 읽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정말 잘 통하는 사이를 우리가 친구라고 하죠. 근데 친구가 어떻게 좀 많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점점 줄어들라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처럼 많이 사람 만나러 다니다 않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좀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진 친구들한테 또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말씀을 따라오면 내 친구라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말하는 이보다 더 큰 사랑, 이거는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큰 사랑, 뭐 잘 아는 말씀인데 1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근데 목숨 버려줄 만큼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큰 사랑,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한 든든한 지지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그 힘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않아도 뭐 위로해주고 뭐 네 마음 다 알아라고 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일 텐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 목숨을 내어줄 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랑 좀 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요. 아시는 분도 아시죠? 불러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뭐 저렇게 홀로 잘 걸어가나?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인 친구들은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등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고요, 내 큰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또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되어 주셔서 목숨도 내어 주시는데 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게 다 알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들려주신대요. 이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친구 되기 쉽습니다. 이런 정보도 주고 저런 정보도 주고 저런 정보도 주고 저런 정보도 주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들려주신 거야. 네가 받는 이 고통은, 네가 받는 이 환난은, 네가 받는 지금 이 지체됨은 다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야,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든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명하신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게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친구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각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어깨동무 딱 하시고, 우리 친구 아이가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매일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어깨동무하시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주님 제 친구이시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일토록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얼마나 알며 어찌 알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밀어두고 이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촉을 옆에서 계속 해요. 빨리 판결 내려달라, 빨리 판결 내려달라. 주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돌로 쳐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누가 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돌로 쳐라 그러니까 와, 이게 돌로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돌로 치려고 딱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내 일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 길을 갔을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환경에 있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보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그랬다. 자, 일진 앞으로. 와, 이거 무서운 일 같아요. 옛날 그 역사들을 보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 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예.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그가 또 이해하는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손가락질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라고 말씀하시고 8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판단해 주십시오. 예, 판결해 주십시오.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랬더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없는 자가, 그 울림이 엄청 큰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험한 세상에서 내 힘만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참 우리가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죄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선하지 않은 마음을 한 번도 안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 품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품게 돼요.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으로 품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세대. 이것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오잖아요. 내 아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 아이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바라볼 눈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냐면 내 아이만 본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규칙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최근에 기사가 크게 났다고 있잖아요. 담배 피는 일 때문에 고발 당하니까 내가 피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와갔을 때 됐다, 아빠가 허락한 일이니까 그러나 좀 주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허락한 일인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이게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받으렵니다. 그냥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세대.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수되다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때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맞닥뜨릴 때 이 사건의 의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한복음 8장 6절의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자리에 그 가늠한 여인을 이끌고 온 것은 그냥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겼다 고발할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아니 사랑하라고 말해놓고서 돌로 사람을 치라고 말하더라라고 말하는 참 어려운 시험을 예수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들의 생각을 다 읽어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합시다. 주님은 내 생각을 이미 다 꿰뚫고 보십니다. 아니, 우리 보통 저는 장기나 바둑을 뭐 한두 번은 둔 적이 있지만 둘 줄을 몰라서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들은 이게 누가 고수냐면 정말 몇 수를 앞에서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얼른 잡아먹는 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크게 보고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둘 거고 내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서 몇 수 두고서 두는 거. 우리 주님은 몇 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먼 미래까지 마지막 그날까지를 다 읽어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무릎 꿇어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께 구하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또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조각조각 깨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생각을 다 읽어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으면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불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은 각 사람의 양심이 울리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자 고개를 들어봐라. 사람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가벼이 여기신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다시 그 회개 이후에 새 출발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지요. 하지 말라고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들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속마음까지 좀 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결코 나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친구 되어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께서 좀 각별히 좀 친밀하게 지내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 그 머물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사건을 보니까 그때 나사로는 죽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주께서 하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조각조각 쪼개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좀 밀어내서요 그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해요. 나사로가 잔다. 이제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자면 곧 낫겠네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건 그가 죽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의 생각,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애초에 깨달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금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기면 이거 도와줄 사람이 없나? 사람부터 찾게 되고, 이거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나? 그 피해갈 길부터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서의 그 길에서 내 필요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깨닫고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생기면 사실은 주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미련해서 그냥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감당할 일이면 그 감당할 힘도 내게 주십시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있으면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32절을 한번 볼까요? 동일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뛰어나와서 마중했습니다. 그때 맞이했습니다. 그때 고백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장례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그 위문 온 사람들, 조문 온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람 마음 다 같은가 봐요. 마르다는 근데 그 말 이후에 이런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 그 사건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언니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그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후에 하실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으로서 하실 일을 일러주세요. 우리가 온전한 입술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묻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일러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던 마리아는 반응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 말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마르다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그 말로, 그냥 슬픔 가운데 울면서 그 말로 끝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조문객 중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친구이신 예수님이 내 행하시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마리아가 울고 있고 조문객들이 울고 있으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가다 우리도 같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씀 듣기를 그렇게 즐겨했던 네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 네가 여전히 모르겠구나.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통하고 눈물이 흘릴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내게 큰 감동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더디고 연약한지,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울 때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아 하면 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찰떡 같은 그 절친의 모습이 되어서 그 말씀을 헤아려 깨달아 듣고서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가운데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계시는데, 나하고 영원히 동행하실 그 주님께서 계신데, 사람들은 같이 간다 하지만 어느 날 내 것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데,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깨우쳐 주시고 나를 좀 일깨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큰 사랑을 내게 준다.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네게 다 일러주겠다. 이리 말씀해 주는 주님, 그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먼저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깨달아 넉넉히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 앞에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